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1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 텐데,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다리가 분질러지신 분들은 일어나셔도 되고, 건강하신 분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좌우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어제는 저희 토요일 날 대학 청년부의 전체 멘토님들이 함께 모이시는 멘토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경연으로 하는 수련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교육자, 담당 교육자들도 함께 참여해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희 대학 청년부에 다 오신 건 아니신데, 대학 청년부에 이렇게 많은 멘토님들께서 11개의 공동체, 3개의 대학부와 8개의 청년부를 함께 섬기시고 계십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희 멘토님들 보이시죠? 네, 제가 봤을 때 가장 이 표정이 밝고 아름답고 행복하신 멘토님들이 저희 멘토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할렐루야. 네. 관심 없으세요? 네. 되게 감격적이었습니다. 어제 이렇게 조별로 발표하면서 멘토님들이 이렇게 잠깐 일어서시라고 했는데, 저희 길공동체 멘토님 일어서세요 딱 했는데 저희 멘토님이 8분이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다른 공동체, 더 많은 공동체들도 멘토님들이 이렇게 많이 안 오셨어요. 근데 저희 멘토님들 8분이 오신 거예요. 제가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세 분의 멘토님께서 공동체에 우리 개척도 나오고 여러 가지 돕는 곳에서 기도로 심고 뿌리시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또 저희 동역자들을 새롭게 또 보내어 주셔서 지금은 9분의 총 멘토님들께서 이렇게 섬기십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너무 감동이 있더라고요. 같이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이시는 분들이 다 멘토님이세요. 이문희 멘토님 뒤에 계신 분이 박길 멘토님의 사모님 되시는 홍정아 멘토님 이후로 저희가 영입을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미국에 자제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미국에 다시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데, 저희가 길공동체의 미국 지부장 멘토님으로 저희가 이렇게 영입을 하고, 저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멘토님들 식사를 나눴는데, 다른 멘토님들께서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저희 멘토님들 너무 좋으시다고. 이 사진은 이제 저희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저희 설교랑 이제 시작될 보여주세요. 제가 어제 같이 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으며 제가 뭘 했냐면 수박을 잘랐습니다.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 수박이 딱 왔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잘라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가서 자르는데, 제가 엄청 예전에 유튜브로 수박 자르는 법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자르면 이 수박이 다 동일한 모양으로 이렇게 딱 설 수 있는 모양 형태로 다 자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4등분해서 자르면 맨 끝에 좀 남고 뭐 작고 크기가 다르고 이렇잖아요. 근데 크기가 다 동일한 모양의 수박을 자를 수 있는 방법. 그게 생각이 이제 가물가물해서 어떻게 하지 막 한참 고민하면서 이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저에게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자르면서 근데 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 같아요. 자르는데 정말 그게 되는 거예요. 되면서 거의 모든 멘토님들의
그 엄청난 인기를 제가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멘토 수련회 끝나고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다 제가 저를 수박 자르고 있는 사진만 보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수박을 너무 잘 자르니까 저에게 이제 저희 별명이 이제 수박 목사가 되었습니다. 수박 목사. 이제 수박을 자를 일이 있으면 조준모 목사에게 가라.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수박 목사로. 그래서 김경희 멘토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별로 만족하시지 않으시고 저에게 속도가 느리다면서 좀 더 연습하셔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열심히 연습해서 이번 수련회 때 한번 200명의 그 한번 수박을 잘라볼까. 그러한 성령님과 상관없는 저의 생각으로 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수박을 자르면서 멘토님들 막 격려해 주시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진 안 보여주셔도 돼요. 사진이 아니라 수박을 열심히 자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수박 목사라고 불리는 것도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여러분도 사랑 받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애칭이라고 하죠. 애칭. 저의 옛날의 애칭은 모기였습니다. 모기.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조준 모기, 그러니까 모기다. 넌 모기다. 이렇게 해서 그냥 모기. 별로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은 애칭이었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뭐 자기의 애칭을 한번 알려주세요. 나의 애칭은 무엇입니다. 한번 알려주세요. 자, 빨리 그렇게 불순종하지 마시고 자, 옆에 계신 바라보시면서 저의 애칭은 무엇입니다. 네. 지금 들은 애칭 중에서 제일 웃기는 애칭이다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가 들었는데 애칭 들었는데 너무 웃긴다. 네. 탄 감자. 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네. 탄 감자. 여러분 근데 이런 얼마나 애칭, 그죠? 사랑스러워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한 특성을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애칭이 불려진다는 건 좋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를 달링이라고 부릅니다. 달링. 예. 한이는 입에 좀 안 붙어가지고 달링. 예. 저희 와이프는 저를 오빠라고 부릅니다. 오빠가 여보보다 좋은 것 같아요. 오빠. 그래서 좋습니다. 오빠. 여러분은 어떤 애칭으로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람이 무언가로 불린다는 것은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죠. 때때로는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담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담기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를 붙여주기도 하고, 사람이 어떠한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인간으로서 처음에 이 세상 가운데 존재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셨던 일도 무슨 일이었어요? 이름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 아담이 이름을 불렀더니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부모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온 가족이 여러분이 이름을 지으세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메시지를 그 이름 가운데 담을까를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데, 자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 굉장히 이상한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딱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이름이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이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상한 이름은 무엇이냐면 바로 13절 우리 가장 처음 읽었던 그곳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자, 이곳에서 나오는 이상한 이름은 바로 이 지역의 이름입니다. 지역의 이름이 뭐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이에요. 자,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말은 사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가이사라는 말과 빌립보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이름이에요. 가이사라는 것은 여러분 알겠지만 케사르라고 불려지는 시저라고도 불려지는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 바로 가이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시대 가운데 있었던 가이사, 로마의 황자였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빌립보라는 이름은 무엇인가?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렸던 로마로부터
너는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왕으로서 인정을 받았던 헤롯이라는 왕의 이름입니다. 헤롯 빌립보라는 왕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입니다. 즉 로마의 황제의 이름과 유대의 왕의 이름을 따서 두 가지를 붙여서 이름을 붙인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아니, 이 지역은 왜 이렇게 복잡한 이름이 되었는가? 이곳은 항구 도시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살기가 적정한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었던 이 헤롯 왕은 참 재밌는 것은 유대의 왕이었지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두메라고 불려지는 에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과는 사실 오래된 적의 관계였어요. 그러한 출신의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자기를 전향하고 로마로부터 왕위를 받아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과는 관계가 좋지 않았죠. 우리 민족도 아닌데 우리를 지배하는 로마라는 그 제국의 힘을 입어서 우리의 왕이 된,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헤롯 빌립보였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이 로마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려지는 이 지역을 그 이름이 붙이기 전에 이곳을 엄청나게 개발을 한 다음에 로마에 드린 겁니다. 로마 제국에 헌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곳이 이 해변이었는데 앞에 있는 수심 37m가 되는 바다의 깊이까지 돌로 메웁니다. 돌로 메워서 바다 위에 항구를 만들어냅니다. 2000년 전에, 굉장히 오랜 시간 전에 그러한 항구를 만들어냅니다.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죠. 그래서 이 항구를 초생달 모양으로 아름답게 만들고 이것을 가장 그 로마 제국에서 인정받을 만한 항구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로마의 황제에게 바칩니다. 사랑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지지를 받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이죠.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 그것을 받은 다음에 너무 흡족하였고 그것을 다시 인정하면서 그 헤롯에게 양도를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곳은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는 이름을 쓰게 됐는데 가이사라는 이름을 쓰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데나 황제 이름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저기 시골 촌 부산 같은데 황제 이름을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규모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신전이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 황제의 신전이 서 있어야 황제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규모가 굉장히 크고 황제의 이름을 붙일 만큼 굉장히 노력해서 아름답게 거대하게 규모를 키운 그러한 항구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들어보셨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과 함께 이 지중해에서 3대의 항구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많은 물류가 오가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아름다운 항구로서 받아진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이름을 달 때 어떻게 했는가? 로마 황제 이름 가이사와 또 그 땅을 다스리는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헤롯 왕의 이름 빌립보를 합쳐서 그곳에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고자 하는 로마,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발밑으로 두고자 하는 로마의 그 욕망과 그리고 이제 그 로마의 힘을 입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하는, 유대를 다스리고자 하는 헤롯 왕의 욕망이 서로 만나서 아주 정교하고 교묘하게 짜여져 있는 전략과 거래에 의하여서 탄생한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 이상한 이질적인 이름은 로마의 이름, 에돔 사람 출신의 유대 왕의 이름을 합쳐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지역의 이름은 쉽게 말하면 세상 욕망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이름을 갖고 싶으신가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있는 삶의 영역 속에서 왕인 사람, 황제인 사람,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고 존중을 받고, 특히 이 시대에 SNS가
엄청나게 발달된 이 시대에서는 그러한 권력을 주는 사람들은 대중이기도 하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누르고 더 많은 사람에게 댓글을 달리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어쩌면 우리는 동일한 가이사랴 빌립보 그 마을을 향한 욕망을 가진 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왔던 그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이 타이밍이 언제냐면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직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성인만 5,000명, 그러니까 약 2만여 명 정도가 추정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베풉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적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솔직히 못 믿겠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근데 그 솔직히 못 믿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이거를 믿는다는 게 약간 더 이상한 거예요. 아까 믿는다고 아멘 하신 분들은 약간 이상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2만 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다 거두었더니 12개의 광주리에 가득 담길 정도로 남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볼 수 없었고 들은 바도 없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여러분, 로마 제국으로부터 지금 이 이스라엘은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작은 음식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군수물자를 보급해 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무엇이냐?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이 땅 가운데서 누리기를 원하였던 그들의 욕망,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자랑스러워지고 힘이 있어지고 이제까지 그 피지배 민족으로서 로마로부터 받았던 모든 그 아픔과 그 모든 슬픔과 그 모든 손해를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지배 계층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욕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시고요, 떠나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겠다고 열렬히 받드는 사람들을 뒤로 하시고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러한 열광적, 여러분 12제자는 어땠을까요? 막 군중들이 막 환호할 때 12제자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일 앞에서 박수 치고 있었죠. 역시 우리 이제 끝났어. 우리 고생했던 거 다 끝났어. 12제자들도 누구보다도 그것에 흥분하여 있고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다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니,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났구나, 잘 됐구나, 이제 더 이상 고생할 일이 없겠구나. 이 사람들 모두 다 그러한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그 무리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한적한 곳으로 이들을 데려가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냥 그 바닷가에 돌을 채워서, 여러분 그게 쉬웠겠어요? 여러분,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그것을 추구했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식단을 조절하고 몸매를 관리하고 얼굴을 다루고 내가 할 수 있는 스펙을 챙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서 내가 그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멀리 있는 저기 성지순례 가서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날마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바로 그 삶의 치열한 현장, 인정을 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은 바로 그 자리. 그래서 바다를 메워서 아름다운 항구로서 만들어 놓은 그 자리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흥분에 열광하고 있는 군중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모든 삶에 치열했던 현장이 아닌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공간으로 그들을 데려가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이 아름다운 항구를 보니 부럽지? 수많은 사람들이 팔로우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그 자리 너무 아름다워 보이지? 너무 근사해 보이지? 너도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심지어 군중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누구를 이용하려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로 오늘은 이쪽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네요. 이쪽.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오늘 이상한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두 번째 나오는 이상한 이름은 16절에 나옵니다.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중요한 건 앞에 있습니다. 16절 시작. 여기서 이상한 이름이 나옵니다. 이상한 이름은 무엇이냐면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왜 이상한 이름인가? 이게 약간 그 서양식 이름이니까 베드로가 성이고 시몬이 이름인가? 죄송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였어요. 시몬이라는 이름과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여러분 같은 한 곳의 성과 이름처럼 붙여 쓰는 이름이 아닙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시몬 이 사람 이 베드로의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시몬. 이것은 구약의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시므온이라고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시므온.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흔한 이름이 있죠. 요즘에 무슨 이름이 흔합니까? 철수 이런 거는 뭐 완전 옛날 이름이죠. 요즘에 보니까 자녀 이름 가장 많이 짓는 이름이 하준이더라고요. 하준이. 네, 하준이. 한 5위쯤이 예준인데 저희 아들이 거기 안 했어요. 네, 제 아들 이름을 예준이라고 지을 때 저는 정말 이 세상에 예준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길공동체 왔더니 30이 넘은 예준이가 있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자, 그 당시에 너무 흔했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예수님이 지어줬어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주로 그 시대 가운데 썼던 아람어에서 게바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게바 들어보셨어요? 너의 이름을 게바라리라. 이 게바는 아람어고 이것을 그리스어로 했을 때에 헬라어로 했을 때 페트로스, 영어로 하면 피터라는 이름이 바로 이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시몬이라는 이름과 베드로라는 이름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이상한 거예요.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은 적합하잖아요. 시몬이면 시몬이고 베드로면 베드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잘 보면 그 안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흔한 이름, 모든 사람들에게 별로 특징적이지 않고 기대되어지지 않게 그냥 주어진 이름이에요. 야, 너 그냥 인생 태어났으니까 시몬으로 살아라. 그것은 어부의 이름이에요. 생계를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오늘을 살기 위하여, 내일을 보장받기 위하여, 오늘 수입을 나의 목숨을 걸고 그물을 내리는 그 안에는 어떠한 다른 목적과 비전이 없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유일한 하나의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이름, 그것이 바로 시몬이에요. 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욕망의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오병이어에 환호하고 막 기적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때 이 시몬도 같이 흥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한테 말했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왕자리에 앉으시면 제가 오른편에 앉고 싶습니다. 그 욕망의 이 사람을 어디까지 이끌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곧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떠나도 저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못됐어요, 그죠? 인성도 하여튼 이상해.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주님 안 떠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집착했던 사람,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했을 때 정답을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이 감격을 하세요. 너 정말 잘했다. 감격하시고 나서 비로소 그때부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잠깐 일로 오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목적,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거든요. 하나님도 역시 내가 나의 목적을 이루고 나의 욕망을 이루는데 하나의 수단과 방법일 뿐이에요. 그 사람은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자. 주님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걷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은 뭐예요? 베드로.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평범한 이름인데 베드로라고 하나님 예수님 지어주신 이름은요, 평범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완전 평범하죠. 피터 이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라고 지음받은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에요?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페트로스, 이것은 반석, 큰 바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과 같은 존재다. 흔들리지 않는 존재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베드로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너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무서웠던 거예요. 다 숨어 다녔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변화되고 난 다음, 요즘 말로 각성하고 난 다음, 각성한 토르처럼 각성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랬더니 그날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1000명. 조금 더 쓰셔야 돼요. 몇 명? 3000명. 3000명.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반석과 같은 베드로예요. 이 사람은요, 그 다음에 뭘 했어요? 교회를 세우고 길을 가다가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태어날 때부터 앉은 채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니, 내가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기적을 도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반석과 같은 존재의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시몬과 베드로는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이름이에요. 시몬은 늘 흔들리는 이름이에요. 무슨 일만 있으면 좌절하고 포기하는 이름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나는 이제 다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말했던 이름이 바로 시몬의 사람.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충성하는 존재가 바로 베드로 같은 존재였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시몬 베드로야. 이것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안에는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 삶의 형편보다 훨씬 복잡한 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거 아세요? 내 삶이 좀 안정되어지면, 나의 직업이 좀 안정되어지면, 직장 속의 관계가 좀 좋아지면 내 삶이 좀 평안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불편한 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어요. 복잡해요. 그것을 노래로 표현한 게 있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내가 뭐가 많다고요? 여러분, 그게 신앙 고백인 거 아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여러분, 내 안에 시몬도 있고요, 베드로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스럽게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시몬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나에게 그렇게 어울리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놀라운 사실 아세요?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많은 시간들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온 다음에 주님이 주신 이름이 아니고요, 처음 만났을 때,
너의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 할 것이다. 반석이라 할 것이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려지는 순간과 그것이 이해되어지는 순간이 달라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순간과 그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에 갭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감당하지 못할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건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시몬 베드로로서 살아가던 이 사람,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기까지 왔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들렸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배에서 파도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고 주님 나도 물 위로 걷겠습니다. 그래서 물 위도 잠시나마 걸었던 베드로였어요. 그러한 모든 일들을 겪어오면서 예수님을 배워왔던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너가 왜 베드로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너가 왜 베드로인지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지쳐있죠? 시몬과 베드로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자니 믿는 마음이 불안하고 세상을 바라보니 내가 이것도 해야 될 것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 사람도 좋아 보이고 저 사람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붙잡아야 될 것 저것도 붙잡아야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분주함 속에서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 거하여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여러분 그의 이름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어요. 너는 베드로라. 오늘 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의 말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이라 불려지는 우리의 마음, 여러분 안에 있는 시몬과 같은 마음은 종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쉽게 날려요. 바람만 좀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뭔가 견고하게 내가 설 것처럼 생각하지만 뭔가 어떤 삶의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바람처럼 그냥 날려가는 것이 별로 끈기가 없어요. 쉽게 찢어져요. 나를 보고 누가 욕 한 번만 해도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시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시몬을 바라보면서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시몬과 같은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뭘 기대하시는데 예수님은요 시몬을 향하여서 이 종이와 같은 시몬을 향하여서 너는 반석과 같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는 종이와 같은 존재잖아요. 여러분 저는 다를까요? 저도 똑같아요. 제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책임들과 제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들을 보면서 움츠러들 때가 너무 많아요. 두려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잘못되면 어떨까 두려울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래 영어로 설교하면 더 멋있는 건데 페트로스에게, 여러분 페트로스와 연합한 페이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강할 수 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너희가 반석과 같이 설 수 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세 번째 이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왜 물어보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요 관심이 없으셨어요. 저 군중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니 관심 없으세요.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니 관심 없으세요.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뭐라고 판단하니, 여론이 뭐라고 말하니, 신문이 뭐라고 말하니, 언론사가 뭐라고 말하니, 뉴스가 뭐라고 말하니, 예수님 그거 관심 없으세요. 예수님의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관심 있는 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휘둘려요. 예수님 물어봤어요. 세상 사람들 나한테 뭐라고 하니? 주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해요.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평가가 별로였나요? 아니요, 여러분 괜찮았어요. 그 정도 여론조사면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훌륭한 그런 엘리야 같은 선지자랑 비교한다는 것이 나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그거예요. 여론은 나쁘지 않지만 그것은 틀린 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해요. 내가 필요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달려가서 비비면 나와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그렇게 해서 기도가 응답된 다음에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요술램프 지니처럼 대하고 있는 태도는요, 병고침을 받고 다 집으로 돌아간 9명의 사람과 같아요. 단 한 명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의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나의 이름이 무엇이니?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이상한 이 시몬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고백. 그것이 바로 16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약간 신학적인 얘기 조금 할게요. 그리스도가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가이사처럼 하나의 직책을 말하는 이름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원래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유대의 전통에 따라 구약 시대에 나왔던 세 가지의 직책을 말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말해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번역이 되면은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오는데, 그 사람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제사장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길 것이다. 선지자처럼 우리가 나아갈 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왕처럼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문이다. 역시 네, 이쪽은 주로 오늘 다 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좀 웃어주세요. 인간이 아니문이다. 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당신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탁지원 소장님 2단 연구하시는 분이 와서 강의를 그렇게 하신 걸 들었어요. 우리 한국에 하나님이 13분이 계신데요. 자칭 하나님이 13분, 나는 하나님, 나는 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13분이 계신데 최근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12분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옆에 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잘 돌봐드려야 돼요. 밥도 사주고. 좀 심각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세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당신은 인간이 아니라 신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신입니다. 피곤하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 지금 제가 여기서 신이라고 고백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돌봐주셔야 돼요. 밥을 사주거나, 좀 심하면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그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베드로의 이상한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오바다 오바,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예수님 오히려 한 수를 더 뜨세요. 베드로야, 너 완전 대박, 복 있어. 이것을 너에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너에게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 당신은 나의 욕망의 수단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뜻을 이루는 보조수단이 아닙니다. 돈이나 명예나 기술이나 지능이나 재산이나 그 어떠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나 자신을 높이는 데 있어서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야말로 어떤 분이시냐? 나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털어넣어서라도 주님을 높여야 하는, 나보다 높으신 진정한 삶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그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저는 오늘 제 설교를 얼마나 잘할까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전혀 그것에 관심이 없으시고 너는 나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느냐를 주님은 듣기를 원하세요. 가이사랴 빌립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 세계의 3대 아름다운 항구로서 자리 잡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중에 한 자리를 차기 위하여 수없는 시간들과 밤과 낮을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몬은 이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의 감격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감격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정말 너 대단하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떠한 과정으로 시몬과 같은 존재가 베드로와 같이 됩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그의 이름이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에 해석이 됩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무엇라고 불러주셨습니까? 생계를 위하여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로서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낚는 영적 존재로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하여, 여러분의 존재에 대하여 얼마만큼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이 섬기고 따라가는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여러분 얼마만큼 이해하시면서 따라가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그의 이름의 해석을 얻었어요.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교회가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아직 베드로는요 중간 왔어요. 중간. 그리고 나서 바로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주님 십자가 길 가지 마십시오 했다가 예수님한테 욕먹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언제 베드로가 되었는가? 여러분, 그것의 열쇠는 바로 19절에 있습니다.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여기에서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갑자기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신다는 거. 여러분 단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자체입니다. 열쇠 보이세요? 황금 열쇠. 매니큐어로 칠했어요. 황금 열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는 반석이라,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세요. 열쇠. 열쇠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열쇠는 뭐 하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잠겨져 있는 문이 있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문이 문제예요? 문이 얼마나 두꺼운지가 문제예요?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가 문제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자물쇠의 열쇠가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 말씀 따라서 열쇠를 가지고 하늘나라를 여는 존재가 됩니다. 그가 하늘나라를 열었던 장면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우리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여러분 하늘로부터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무언가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쏟아지는 것이 오늘 무엇이라고 말하였냐면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늘나라의 열쇠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인데 그 하늘의 문을 통하여서 무엇이 우리에게 내려오는가? 바로 성령께서 내려오신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는 여러분의 취업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에요. 승진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요 여러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늘나라 열쇠 없어도 돼요. 하나님 다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열쇠는 무엇이냐면 하늘의 문을 열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를 각성시키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을 여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계시하신 분, 리빌하신 분, 드러내신 분, 너에게 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사도 베드로는 바깥에 나가고 선포하고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은 어디에서 완성되는가? 여러분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베드로가 성령 임하시고 3,000명이 설교할 때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이 요엘서는요 흔한 구절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잘 알기 어려운 구절이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다 성경을 쥐고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회당마다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기 형태로 돼 있어서 주일 안식일마다 가서 펼쳐서 읽었던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일반 어부였던 이 베드로는요 그 요엘서까지 인용하면서 그것이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가능하게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기적을 도전하고요 그가 인간적으로 계산하여서 나올 수 없는 역사를 일으켜내고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이렇게 일이 일어납니다. 10장 44절과 4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난 12시쯤 그들이 여행을 계속하다가 욥바에 가까이 왔을 즈음
그는 배가 고파 뭔가 좀 먹었으면 했는데 음식이 준비되고 있는 동안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고넬료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군인이었어요. 백부장.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서 선을 베풀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에게 환상 중에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려와라 라고 지시하세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사람을 떠나 보내는 장면이에요. 보내는데 그때에 마침 베드로에게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이전하여지는 가장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가장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넬료예요. 이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왔더니 유대인들이 당장 둘러싸서 베드로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에게, 그것도 로마인에게, 로마의 군인에게, 우리를 짓밟고 괴롭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갖 율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음식들을 갖다 놓고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거부해요. 주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켜서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이것을 3번 거치고 난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환상을 인하여, 하늘이 열려진 사건을 인하여서 그가 그 다음 스텝을 걷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자마자 가장 처음 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은 이방인 집에 들어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왔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선을 넘어설 수 없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늘이 열리는 데서부터. 여러분의 하늘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계시의 눈이 열리니까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래서 열린 하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뭘 가졌다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열린 하늘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베드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하늘을 여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자기만 열려진 채로 계시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을 열고 그들의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44절과 4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내려왔어요?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오셨을까요?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이 베드로라는 반석이란 그 부르심이 성취되어지는 그 장면,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어요. 유대인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첫 발자국이 일어섰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가셔서 모든 욕망에, 잘못된 욕망에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과 무리로부터 건져내어서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 여러분의 휩쓸려가고 있던 여러분을 건져서 지금 이 자리에 두신 것처럼
너무 정신없이 여러분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곳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잠잠하여 있을 때 예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 질문에 여러분 오늘 바로 대답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모든 사람들의 잘못된 욕망이 넘쳐나는 그 삶의 치열했던 현장 속에 여러분을 인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넬료와 같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여러분, 그런 아이를 길에서 만났다면 여러분 그냥 두시겠어요?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집이 있는데 집이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리고 이 철저하게 보호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쓰레기를 줍고 폐지를 줍고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는 그런 아이들을 만났다면 여러분 그냥 두시겠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하지만 정말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위하여 돈을 지불하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그 인생길, 사실상 목적지가 없는 채 막연하게 있다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목적지가 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주님 나아가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기를 원하세요. 그때 우리는 고백하죠. 주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시몬이에요. 저는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아시잖아요. 약해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요. 쉽게 찢어져요. 다른 사람들의 저항과 다른 사람들의 공격 앞에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그때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가 나를 누군지 알고 나와 연합한다면, 나와 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다면 너는 반석과 같이 설 것이다. 여러분의 손에 하늘나라의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의 손에 하늘의 나라의 열쇠가 여러분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열쇠를 활용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어떠한 길들이 막혀져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서 그렇게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계세요? 그 어색하고 그 처절한 삶의 현장, 로마 황제와 에돔 사람 출신의 유대인의 왕의 이름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적과 여러분의 뜻의 도구로 삼는다면 여러분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 가고 계신 거예요. 오늘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니? 얘야, 너 오늘 같이 온 너의 친구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니? 너의 부모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니? 주님 별로 그거 관심 없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개인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얘야, 나의 자녀야, 너가 딛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누군가의 성취로 이루어진 곳처럼 보이지. 유대를 다스리려 했던 로마 황제의 전략과 그러한 로마를 이용하여 유대의 왕이 되고자 했던 헤롯의 욕심과 그 세상의 모든 욕망들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거대하고 아름다운 항구를 지어 수많은 물류가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박수를 치며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세속에 빛나는, 그래서 만족이 있을 것 같고 행복이 있을 것 같고 기쁨이 있을 것 같은,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한 것 같은 그러한 곳인 것 같지. 그러나 사랑하는 자야,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단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단다. 위하여 살만한 것을 위하여 살아라. 그래야만 나머지의 것들은 너에게 다 공급하여질 것이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아이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를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이사랴도 빌립보도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나의 도구와 수단이 아닌 나의 존재의 진정한 목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베드로라, 거룩한 부르심으로 나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 놀랍고 아름다운 인생, 한낱 고기만이 낚아 인정받는 어부의 삶이 아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낚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